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 달여 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사실 많이 기분도 좋고 긴장도 되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들 계신가요? 독감이 유행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프시던데 여러분 그리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의 표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함께 찾는 기쁨입니다. 영어로는 Rejoice in the Lord together. 참 좋아요. 지난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정치적인 불안도 경험해보고 또 비행기 사고도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큰 산불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안 꺼지면 어떡하지? 우리 모두가 불안과 슬픔을 좀 많이 느꼈는데 올해는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찾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 전체 주제하고 연결해서요. 어떻게 기쁨을 찾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날이라는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읽으실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시편 128편 24절. 영어 버전은 워낙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New Living Bible, Living Translation 이걸 찾았어요. 이 구절이 유독 제 마음에 좀 들었어요. 한글로 번역하면 이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런 구절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날 기뻐한다. 글쎄요, 이 날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하길래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구절을 조금만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24절 앞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보자는 거죠. 주님이 만드신 날의 특별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앞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거 많이 익숙한 구절 아닌가요? 네. 우리는 이 구절을 보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비용을 거두려고 하다가 그 종들이 죽고 나중에 아들까지 죽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즉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처럼 취급받겠지만 결국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자마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뻐할 만한 이유를 찾는 거죠.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니 기뻐할 만합니다. 이 구원의 기적이 빛나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 구원 직전까지 고통이 너무도 극심하고 그 어두움이 짙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쭉 운전해서 가면 그 끝에 환한 하늘을 만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고통의 끝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의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죄 고백을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야만 세례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항상 이 고통의 어려움과 함께 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잠시 저와 함께 여러분이 시간 여행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날은 1950년 12월 24일입니다. 짐작하시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6월 달에. 그리고 6개월 만에 연합군과 함께 국군은 한반도 끝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이렇게 통일되는 거야? 하는데 중국군이 들어오죠.
그래서 후퇴를 합니다. 12월 때는 어디까지 밀려났냐면 강원도 아래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흥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피난민과 대한민국 군인들 그리고 연합군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아래쪽에 중국군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퇴로가 없었어요. 연합군은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답이 없으니 항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빼내자. 현명한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른바 구출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구출작전을 통해서 10일 동안 군인 그리고 민간이 합쳐서 총 30만 명이 빠져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작전이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오늘 오실 때 약간 춥다고 느끼셨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겨우 영하 1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하 10도를 넘어가는 극한의 추위. 난방도 없고 음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음식은 다 얼어붙었어요.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새우잠을 자면서 혹시라도 누구 하나 얼어 죽을까봐 두어 시간마다 한 번씩 깨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끌어안고 자는 거죠.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지만 부모는 줄 게 없습니다. 멀리서 계속 포성이 들려요. 쿵쿵쿵. 그런데 항구에 와 있는 군인들은 우리를 태워줄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근데 내가 여기서 손을 놔버리면 우리 애기는 어떡하지? 아마 그것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버티는 거죠. 이게 고통, 죽음의 고통입니다. 드디어 미군이 군함과 상선을 이용해서 피난민을 수백 명씩 태웁니다. 그 중에는 메르디스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요. 이 배는 군함이 아니고 화물선입니다. 그런데 이 화물선의 선장과 선원은 결정을 합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물자를 다 바다에 던진다.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배 안에 철판을 깔아서 층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피난민들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끌어올리는 그물을 내려서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타면 들어 올려서 풀어놓고 이 배에 무려 14,000명이 탔고요. 이 배는 이후 16시간을 항해해서 거제도로 갑니다. 상상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 방에 지금 몇 명 정도 있나요? 한 100명 좀 안 되죠? 요 숫자의 140배가 한 배에 탑니다. 난방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전등빛도 없습니다. 철판을 까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배가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폭격 맞아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16시간 동안 사람들이 번갈아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순번을 정해서 버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배에 구원이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14,000여 명 중에 단 한 명도 그날 죽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5명이 더 태어났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아기 엄마를 위해서 비켜 해서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안에서. 이 구출작전은 화물선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낸 기록으로 인정이 돼서 지금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은 끝나지 않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한 사람들은 거기서 정착을 했고요. 2년 후에 그 피난민 가족 중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아들의 이름을 제인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60년 후에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 배에 올라탄 피난민 중에 야, 우리 중에 나중에 대통령 태어난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혹시 몸이 아파서 잠을 편하게 못 주무시고 신음하는 분이 계신가요?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돈을 다 내지? 부족한 돈 때문에 자다가도 악몽을 꾸시는 분이 있을까요? 또는 미래의 불안이나 가족에 대한 걱정.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안 다치고 잘 있다 나오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나와. 그런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만드신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날입니다. 이 어두운 고통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계신다면 버티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시면 버티십시오. 기도하시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가정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구하러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범해 보이는 날이 2년 후에, 60년 후에, 아, 그날 기적이 일어났어 라는 날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구원이 명백해지면 주저하지 않고 아무나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힘든 일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쓰신 분도 우리가 기뻐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냥 살다 보니 기뻐지는 게 아니고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제 삶을 보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제 경험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몇 년간 저는 아들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네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10년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 일반 아이들과는 많이 달라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훈육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먹힙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요. 명색이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넌 예배를 안 와? 늦잠 자느라? 이게 말이 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조바심이 나다 보면 참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급기야 물건도 던지고. 여러분,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했던 짓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 신고하실 거예요. 아동학대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한 제 아내가 요청을 해서 선배 부부와 함께 주기적으로 제자 훈련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을 내주셨고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줌으로 매 2주마다 이렇게 계속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용성이는
전문가와 함께 심리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심리 상담이라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인가 봐요. 내가 왜? 나 멀쩡해.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게다가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문제가 있으면 코칭해주고 이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돼. 나는 내 문제를 못 풀어. 야, 이거 뭐냐? 좀 창피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줌으로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 시간만 하면 내가 맨날 혼나. 아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사과해야 돼. 억울해.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저의 취약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됐어요. 이 취약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는 vulnerability, vulnerable 이렇게 합니다. 영어를 쓰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많이 쓰셔서 개념을 좀 잡고 있는데 한국어에는 이게 많이 퍼진 개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취약함하고 허약함은 같은 말이다? 아니다. 허약함이 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취약한 건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닌 중립적인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상황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자, 어느 청년이 자기가 마음에 두는 이성이 있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해요. 나는 너가 참 좋아. 우리 같이 사귀어 보면 어떨까? 근데 상대방이 생각해 볼게. 일주일만 기다려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청년의 마음 어떨까요? 이게 그래서인지 되는 거야? 기대감도 있지만 속칭 이러다 까이면 어떻게 되지? 교회에서 같이 창피해서 못 다닐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되는 건가? 다른 교회 옮겨야 되나?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기대와 불안이 함께 존재하죠. 이게 취약함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의 감정. 제가 아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취약함을 극단적으로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주도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일 잘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네, 칭찬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들한테도 요구했는데 아들들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제 제자가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내 삶의 통제를 내려놓고 주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저는 천성이 안 맞아요. 누군들 맞겠어요. 그래서 제자로 20년 살아왔다지만 나는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았나 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것부터 하자. 사과하자. 그래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엔 내가 사과하면 아빠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래주길 바랐으나 아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도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어요. 아들도 취약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빠가 사과를 해버렸네. 그럼 이제 공이 나한테 온 거야. 이걸 내가 용서해야 돼? 아들도 힘들었던 거죠. 사실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내가 왜 화냈는지 알아? 네가 그따위로 사니까 내가 화낸 거야. 뭐 이런 말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제게 화내지 않으셨으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봐.
그럼 잘 풀릴 거라니까.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라는 말도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제 인생도 지금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데 아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것만 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혜민이가 수면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면 치료니까 자야 되니까 입원을 할 수밖에 없죠. 병실에 다른 청년 하나가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이 친구가 홈스쿨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느 병원에 홈스쿨링한 두 남자가 나이대도 비슷한데 한 병실에 들어올 일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0 아닌가요? 이 친구는 군 생활을 하다가 적응을 잘 못했고 이 친구도 약간 치료가 필요해서 들어왔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하고 너 몇 살이니? 금방 얘기가 됐겠죠? 군 생활 어때요? 궁금해서 질문도 했을 거고. 그러다가 이 다른 환자 친구가 자기 아버지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저희 아들이 듣게 됐습니다. 서로 쌍욕을 하더래요. 그걸 보고서 제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우리 아빠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나는 보호받고 자란 거네.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정말 안 통했는데 전혀 뜻밖의 공간에서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아들이 영향을 받아서 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혜민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삶의 통제를 포기하고 주님 어떻게든 해보세요 라고 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주변의 제자들에게 저 요즘 이렇게 삽니다 하고 삶을 공개하고 계신가요? 직장 생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솔직하게 드러내시나요? 죄를 고백하고 제자 훈련을 기꺼이 받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건 내 삶이야 라고 꽉 쥐고 있던 걸 놓고 하나님 들어오세요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을 만드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십니다. 부탁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취약해지세요. 저는 잘 못합니다. 제 인생이지만 제가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와서 운전을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 낯선 이야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인생을 맡긴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조금만 저랑 같이 더 생각해 볼게요. 위험해지는 게 나쁜 건가요? 우리는 가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거 타려고 줄도 길게 서고 돈도 냅니다. 여기 타면 우리 다 똑같이 행동해요. 비명 질러. 근데 재미난 건 비명을 지르면서 웃어요. 이거 왜 이러지? 왜냐하면 안전이 보장된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롤러코스터의 본질 아닌가요? 만약에 롤러코스터인데 정말 한 사람이 중간 하나씩 떨어져. 그러면 우리 못 웃어. 비명만 질러요. 하지만 이렇게 안전장치 벨트를 했기 때문에 우린 알아요. 아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 많은 도전과 저항을 받게 되실 거고요. 이 믿음 때문에 경멸도 받고 비난도 받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를 끝내고 나서 잠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는 미소 짓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하거든요.
우린 그걸 알아요. 결국 이 삶이 옳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처럼 이 재미난 롤러코스터가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성경 구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있는 동안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어두운 고통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뻐하지? 궁금하시다면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보세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러날 테니까 주님이 운전해 주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행복한 일만 계속 있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절박하게 기도해야만 되는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 보장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